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성과 이 발람을 통해서 자신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두 번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점수를 쓰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두 번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굳이 점수를 통해서 듣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곳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 중의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점수를 통해 축복의 말을 듣지 않아도
예언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신탁을 듣는 발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은금을 다 주어도 좋으니 네가 제발 내 원수처럼 여기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라고 청을 하면서 지금 이 제단 앞으로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축복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발람을 할 수만 있다면 처단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0절을 그래서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것지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발람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할 4번째, 5번째 예언을 다 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 에돔,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들의 민족의 마지막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고대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와 권력이 종교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교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정치와 권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이 물리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종교에 어떤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대에서도 있었고, 또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왕정시대에 있었고, 오늘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종교 또한 국가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도울 것은 돕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지요. 그리고 권력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발람은 그 기대를 뿌리치고 권력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지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3절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3절, 2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 당신이 권력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내게 통째로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못합니다. 선악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 움직이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이다. 이 점술가인데요, 아주 진정한 점술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거나 무당들도 진짜 무당은 예수 신이 신 중에 신이라는 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세가 이스라엘의 정신사의 가장 위대한 전통을 형성했던 예언자 전통의 효시가 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는 자이다. 예언자라는 말이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맡은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자셨죠. 제사장이셨죠. 목자셨죠. 왕이셨죠. 똑같이 교회도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도 목회자도 이 기능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예언자이지만 이 발람 같은 예언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굳이 비유로 치면 프리랜서입니다.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목회자는요,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더라도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서 영이 자라가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완급을 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굽게 하는 건 안 돼요. 완급은 조절합니다. 그러나 굽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왜곡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가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발람이 재미있는 인물인 것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 밖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해서 가감없이 말하는 이 예언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거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가령 발락이 그 입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히브리어로는 라브로 에트피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라브로라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에트는 뭐뭐를 이라는 뜻이고요. 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입술,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술, 입. 야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입을 그냥 지나가고 이런 뜻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단어나 언어의 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느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성경을 글자의 조합이나 말이나 단어나 구고 절이고 이렇게 보지, 책이라고 보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입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은 곧 여호와의 입을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당신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발람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내일부터 민수기를 읽으실 때 이것을 성경책이라고 읽지 마시고 여호와의 입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열려서 내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이 말씀이라는 중매장리를 통해서 부딪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지요. 내 마음이 여기에 미치고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그렇고 대단히 성경을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필이 꽂히는 부분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기호에 맞지 않는 것들, 내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엉뚱한 쪽으로 밀쳐놓게 됩니다. 여기서 치우침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 전체이기 때문에 통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간절하고도 통합적이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과정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길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죄송하지만 내규가 아닙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통합교단 안에서 중심적인 총회 안에 교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문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한국 개신교의 중심이라 라고 할 때는요, 총회의 결정이나 총회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무엇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회가 제도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 외의 것이 성경보다도 권위에서 위에 올라가게 될 때 교회가 제도화되고 관료화되며 경직되는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비추어서 교회가 가는 길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또다시 살피고 또다시 살필 때 그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소중히 여기며 여호와의 입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받고 살며 또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